파스콘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히어널TV 목사입니다. 히어널이와 함께 읽는 로레인 베튼의 칼빈주의 정론,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더 읽게 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학예 사역을 마친 뒤 늦은 가을쯤에, 이제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책을 또 선정해가지고 또 함께 읽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 줄로 합니다.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읽죠. 그런데 더 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제가 이 책을 보내드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의 진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니까요. 500페이지 분량의 이 책을 한 권을 잘 소화하고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은 제5부입니다. 제5부의 내용을 함께 읽을 것인데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갖고 그렇게 1, 2부로 나누어서 이번 주도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3페이지 제27장 예정론의 실제적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 교리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정론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메마르고 냉혹하며 탁상공론적인 이론 또는 부자연스럽고 생소한 이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따뜻하고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이다. 예정론은 성령의 감화 아래 인간의 성정을 형성하고 행위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 계획 적용되는 위대한 실천적 진리체계이다. 이 점에 대하여 칼빈 자신이 증언하기를 예정론을 논함에 있어서 나는 먼저 독자들에게 주의를 줄 것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별표 해놓고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이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무 유익도 없이 인간의 마음을 찌르고 소란스럽게 하는 논쟁이나 그 마음을 지루하게 하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두 줄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채택된 견고한 교리란 점이다까지.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고 우리를 겸손케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인애에 대해 찬송케 하는 한편 우리를 고양시켜 가장 높은 곡조로 이 선하심을 찬양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데는 하나님의 선택 동그라미,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듣는 동안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치사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폭풍이나 사탄의 어떠한 공격 또는 육신의 어떠한 동요나 연약함에 의해서도 제거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참 주옥같은 말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진실한 말이다. 본 교리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자기 개인을 위해 예정된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은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영원한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것은 한없이 복된 운명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이 귀중한 보화를 자기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신 속에서 미래를 대망하는 것이다. 그는 이 땅 위의 여정을 다 마친 후에 그것을 회고하며 일생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임을 알고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한 세상을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진짜로 우리가 요셉처럼 아니 야곱처럼 침상에서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어떤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이 진리를 한번 확신하게 되면 그는 그를 박해하고 슬프게 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할 것이다. 하나님은 높이 초월해 계시면서도 가장 좁고 보잘것없는 사건들에까지도 관여하신다고 하는 이 숭고한 신과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요행, 행운, 우연 등의 개념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용어들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신자로서 요행, 재수, 그렇죠? 행운,
운이 따랐다, 운빨이 어쩐다 저쩐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운명론적인 사고방식들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택함 받은 자의 하나로 보고 자기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한 의 동그라미 갖는다는 것을 알 때 인생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에 대해 한층 더 분명히 깨닫게 되며 자기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한 위대한 사업에 바치겠다는 소명감에 불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교리는 안정감과 용기의 근원이 된다. 여담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 어떤 목회자 소명 받았다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막 기가 막힌 어떤 간증들을 쏟아내셔요. 그래 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 여기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이 신앙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회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제가 그것을 갖다가 목회의 소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어떤 뭐 간증이 있다거나 뭐 기이한 일들을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자체가 이 혼탁한 진리 전쟁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 노선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목회자로서의 한 사람, 정말 티끌 같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가요? 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교리는 안정감과 용기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라이스는 말하기를 내정 교리는 위험이 한가운데서도 신자들에게 안정감을 갖게 해주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안전한 길이요 번영의 길임을 확신케 해주며 비록 박해를 받을지라도 꾸준히 덕행을 실천하도록 격려해준다. 그래서 먹구름과 어두움이 그들을 겹겹이 둘러싼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구세주의 약속을 확신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 교리가 분투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안정감은 자기가 자신의 나약함에 맡겨져 있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확실한 장중에 맡겨져 있다는 확신, 즉 자기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에 밑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안겨 있다는 확신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악인이 가령 어떤 반란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구름 속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천군들이 조금보다 더 많음을 본 엘리사는 자기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안 주의 제자들은 핍박을 감사했으며 심지어 매를 맞고 욕을 먹은 후에조차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영국교회 신조 제17조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된다고 했다. 바울은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마음의 참된 평화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전 우주를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과 그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얻어진다. 아멘. 클라리스 맥카트니 박사는 한 설교에서 예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예정이라는 안경을 통해 소위 인생의 불행이나 재난들을 본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색채를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일 다른 방면으로 나갔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등과 같은 생각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생각들은 비기독교적인 생각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운명은 우리 자신이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앙과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명한 시 제목이죠. 파스칼은 가족을 여인 친구에게 상투적이며 진부한 위로의 말 대신 애정론을 조인문으로 써서 보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를 우연한 사건이나 운명적 필연으로 보지 않고 영원전부터 모년 모월 모시 이곳에서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이라고 예정된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며 불가결한 작정의 결과로 본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하게 침묵하며 헤아릴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찬미해야 할 것이요 그의 작정의 존엄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섭리를 찬양하며 우리의 뜻을 그의 뜻에 합치시켜 그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도 그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와 함께 이루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과 전지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통, 비해, 박해, 실패조차도 사실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고 줄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것으로서 그의 유익을 위해 계획된 연단 동그라미, 훈련 동그라미, 연단이나 훈련이라고 본다. 그는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그의 백성을 괴롭히지는 않는다는 것과
그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재앙들의 수요, 분량, 방법까지도 질서 정연하게 예정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동안만 개설될 것임이라는 것을 믿는다. 슬픔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 신앙에 매달리게 되면서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재난이 닥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처음에는 그 재난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으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재빨리 그를 믿음의 자리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슬픔과 재난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결국 우리를 갖다가 위로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소망과 확신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으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중상모략할 때 우리가 만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라 명하셨다고 한 다윗의 말을 기억한다면 적어도 화는 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의 이 구절들을 딱 묶어 놓으십시오. 진짜 우리가 정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에 그랬던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이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해준다. 성경의 다른 교리들은 우리에게 위안을 줄 뿐이지만 이 예정 교리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갖게 해준다. 구원의 확실성이다. 동그라미. 예정 교리는 복음을 참된 의미에서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되게 한 좋은 소식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희생은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단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하는 이 알미니안 이 정말 사탄적인 주장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체계는 모두 복음을 좋은 충고 정도로 전락시키는 셈입니다.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볼 때 우연히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니,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어떤 측면이 또 열리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체 모선을 가지고 있는 이상한 교리라 이 말입니다. 이 같은 구원은 절대로 참된 구원이라 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아니면 좋은 충고 정도인가 하는 데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그런데 세상은 좋은 충고로 가득 차 있다. 심지어 이교 철학자들의 책에까지도 좋은 충고는 적혀 있다. 그러나 복음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인간에게 제시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인문학에서 말하는 좋은 좀 좋은 강연 정도,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인생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소식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현대사회에 많잖아요. 솔직히 목사의 설교보다 유명한 강사의 어떤 유튜브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서 듣는 것, 어떤 진짜 트로트 가수의 공연만 또 못하게 여기는 태도들이 없냐 이 말이죠.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칼빈주의 체계가 비록 논리적이요 가혹하긴 하지만 결코 사람을 상심시키거나 의기소침하게 하진 않는다.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적극적이 되게 한다. 누구나 자기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용기 백배 할 것이다. 그래서 스미스는 칼빈주의자를 다음같이 평한다. 그의 발을 무서운 수렁에서 건져 영원한 반석에 놓았고 그의 마음은 지극히 감사로 떨리며 그의 영혼은 결단코 그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영원하신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일찍이 나폴레옹이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의미에서 자기가 운명의 사람임을 안다고 하면서 그는 칼빈주의가 가장 만족스럽고 동시에 가장 고무적인 신조이다라고 말하였다. 예정론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 뿐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준다. 세상의 현 상태에서 그는 자기가 불타는 데서 끄집어내진 하나의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기가 자신의 어떤 공로나 지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 얻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며 힘써 선행을 행하려고 한다. 인간을 경건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와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정교리에 대한 철저한 신앙뿐이다. 네, 세 번째,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한다. 예정교리로 말미암아 밝혀진 이 모든 심오한 진리들을 모르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아주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하겠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충분한 감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를 영생으로 예정하셨다는 교리야말로 다른 어느 교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더럽혀지거나 흐려지지 않는 원만한 광채를 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예정론은 우리의 존재 및 소유의 일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한다. 또 인간의 자만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한없이 고양시킨다. 이 교리는 인간을 무로 돌리고 하나님을 전부로 하여 무한히 높으신 창조주와 피조자의 관계를 정당하게 유식해준다. 그리하여 우주의 통치자이신 유일 절대의 주권자를 높이고 그에게만 일체의 권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리하여 예정론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옹호해왔다. 구원에 있어서 알미니안 교리가 인간 편을 강조하는 반면 예정론은 하나님 편을 강조한다. 예정론 하니까 영 그러는데요. 예정이라 하겠습니다. 예정은 우리에게 구원이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과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도 나을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죄송합니다. 커피 머신을 안 껐네요 제가. 예. 상당히 시끄럽죠. 그리하여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더욱 동정적이 되고 관대해지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감사하게 된다. 또 이 교리는 우리에게 타락 상태에서의 우리의 지혜란 우매하며 우리의 능력 또한 약하고 우리의 의라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임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 절망이라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루터는 이 교리가 자신을 자기 절망에 빠지게 한다고 해서 호의를 갖지 못했었으나 후에 이 자기 절망이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지름길임을 발견했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교리는 이것과 모순되는 어떤 교리보다도 더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주며 믿음과 소망에 대해 더욱 견고한 근거를 제공해주며 더 많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린다. 예정은 성경 기자의 종교적 개념의 기초이므로 만일 신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뽑아버린다면 성경의 전 주장이 일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슨 박사는 칼빈주의자는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 교리를 빈곤한다고 보는 반면 알미니안파는 칼빈주의 신학이 성경을 오용한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이론은 단 둘뿐이다. 그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본 사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확고한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틀림없이 칼빈주의자가 되거나 알미니안주의자가 될 것이다. 이 외에 기독교인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입장은 없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구원론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적 성격을 부인하는 자는 자력구원이나 자연주의 체계로 흐르기 쉬운데 이들은 역사적으로든 그 칭호의 의미로든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기독교의 모든 종파들을 비교해 볼 때 루터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침례교는 성례전의 중요성, 특히 세례와 신자 개인 및 회중의 의를 강조하고 감리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책임을, 회중교는 개인적 판단의 권리와 지교회의 권리를, 로마교는 교회의 통일성과 사도적 교회 계승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다. 이거 뭐 교회 그 범주에 들어서는 안 되는 교단들이 있죠. 여기 물론 이 모든 주장들이 귀하긴 하지만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훨씬 적다겠다. 다른 교리들은 다소 인본주의적이라 할 수 있으나 칼빈주의만은 신본주의적 원리로서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 앉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주권자로 설명한다. 워피들 박사는 루터교와 개혁주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잘 분석하고 있다. 그 차이는 루터교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한다는 것도 아니요 개혁주의 교회가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였다. 루터주의는 죄악고에 시달리던 영혼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구하다가 마침내 믿음 안에서 그 평화를 발견한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정지한 채 칭의된 영혼이 누리는 평화 이상을 넘지 못한다. 칼빈주의도 루터주의와 같이 열심으로 내가 구원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고 질문하다가 그 해답을 믿음 안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보다 더 심각한 질문인 내가 칭의를 얻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의심할 여지 없이 칼빈주의는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장 큰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교리이다. 그것은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교리이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칼빈주의적 사고의 기초는 하나님의 권위이다. 인간이 이것을 할 때 비로소 그는 하나의 피조자로서, 아니 오히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해 주셨다는 데 대해 경의와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를 버리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자기를 맡기게 된다. 그리하여 자연, 역사, 은혜, 그 어디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에 다 스며있는 하나님의 활동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잡한 기계를 보긴 하지만 그 기계의 목적이나 각 부품 간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기계를 이해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구원의 계획 또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도된 각 부분들 간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잘못 오해한다면 우리의 견해는 뒤죽박죽이 되어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에도 적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것을 나타내 보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예정은 우리에게 줄 구원의 도에 대해 많은 것을 계시해주며 기독교인에게 한없는 위로와 확신을 주기 때문에 위대하고 복된 진리라 할 수 있다까지. 우린 서슴지 않고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칼빈주의 교리와 신념이야말로 철학의 궁극적 체계라고 단언한다. 더구나 신학은 하나님 자신을 연구하지만 자연과학이나 교양 과목들은 하나님의 외관만 연구한다. 따라서 신학이 학문의 여왕임에 틀림없다. 자, 어떤 학문의 중요도를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신학은 넘사벽이죠. 자, 신학은 같은 동일선상에다 놓고 비교할 수 있는 학문이 없습니다. 신학이 가장 최고봉에 있다면 그 다음에 철학, 역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고, 또 그렇지 않아 어떤 개통철학하는 사람들은 뭐 신학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신학이 학문의 여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다. 서로 다른 여러 사상학파들에 의해 연구되는 학문인 철학은 실로 인문과학 기초 여왕이다. 그러나 그 자체는 신학 연구의 보조학문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주의 신학은 일찍이 인간의 정신이 연구했던 주제 중 가장 위대한 주제이다. 이 주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능력, 영광이라는 빼어난 교리를 갖고 있는 이 체계는 다른 어떤 체계보다도 훨씬 더 우수하다. 사실 이 체계 앞에서는 누구나 시편 기자와 함께 이 지식은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고 라고 부르짖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과 함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 이 주제는 그동안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여러 번 도전을 받아왔으며 천사들이라도 알아보기를 원한 오묘한 주제이다. 다른 체계들을 거쳐 이 체계에 이르는 것은 마치 강하구를 지나 거대한 대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 체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얕은 여울을 뒤로하고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칼빈주의만이 모든 이론적 공격을 감당할 수 있다. 성경에 포함된 모든 교리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오류나 진리는 불가피하게 다른 모든 것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칼빈주의만이 기독교의 주요 교리에 관해 여러 면에서 성경적 견해를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체계들도 기독교 교리의 요체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역사 등을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특히 칼빈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 이 주제들에 대해 그들이 일반적으로 잘못된 경향의 견해를 갖고 있으니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도 건전치 못한 견해를 갖게 될 것이란 말이다. 하나의 누수가 발생하면 다른 것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이 말입니다. 대체로 반칼빈주의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속, 성령의 역사, 인간의 유죄와 전적 무능력, 중생 등과 같은 교리들을 너무 약화시키죠. 이 단어조차 공하게 들리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 교리들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 가로 열고,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신 것, 가로 닫고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주관적 활동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의 표시 정도로밖에는 보지 않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동그라미 도덕적 가마설이라 할 수 있다. 사탄의 사상이죠. 그러나 칼빈주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드렸다고 주장한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백성들의 죄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대가임을 믿는다는 말이다. 우린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내부로부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공격받았음을 우리 눈으로 실제 목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지금 이 글을 쓴 것도 100년 전이잖아요. 참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 중 많은 교회들이 이미 불신앙에 굴복했다. 그래 칼빈주의에서 알미니안주의에서 현대주의나 유니테리안주의로 점점 타락해왔는데 이 후자의 상태는 자멸되었음이 입증되었다. 우리는 기독교의 운명과 칼빈주의 운명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신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히 현대주의나 유니테리안주의는 금세기 역사가 증명하듯이 스스로도 설 수 없을 만큼 무력하다. 무력하지만 여러 다른 어떤 누룩들이 너무나도 지금은 21세기 현재 많이 퍼져 있죠. 칼빈주의 원리를 단념한 기독교는 결국 동그라미 자연주의로 떨어지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와 무신론 사이에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했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믿는다. 지금까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을 광범위하게 논해왔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우리가 이 진리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전까지는 알미니안 체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이 포함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이 두 체계는 하나가 진리이면 다른 하나는 근본적으로 오류일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칼빈주의자로서 우리는 이 체계가 궁극적 진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영원히 옳다는 것을 믿는다. 또한 이 체계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진리의 유일한 체계요, 전 세계에서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체계라고 확신한다. 또 칼빈주의와 유신론은 단순히 접촉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유신론 쪽 우주관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된다. 워피델 박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칼빈주의야말로 가장 논리정연한 유신론이요, 가장 순수하고 건전한 복음주의요, 최고의 종교 개념을 갖고 있는 체계라고 말하였다. 기독교의 장래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칼빈주의의 손에 달려있으며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기독교가 전진해가는 만큼 이 교리체계도 점진적으로 전진해갈 것을 우리는 믿는다. 알미니안주의는 은혜종교와 행위종교의 중간에 걸쳐있는 그 일관성 없는 입장 때문에 지난 수년간 자연주의적 경향에 대해 저항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실제로 알미니안주의임을 표방하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날 자유주의에 삼킴당하고 말았다. 사무엘 크릭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현대의 공격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옹호할 뿐 아니라 성공적으로 기독교를 현대에 전파하려면 기독교적 사실과 원리에 근거를 둔 철저한 인생관과 세계관으로 무장한 다음 우리의 임무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철저한 기독교적 인생관과 세계관은 칼빈주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세속 사상들의 비판으로부터 기독교를 옹호하려면 무엇보다도 칼빈주의를 부흥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다. 고 헨리 스미스 박사는 말하기를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비기독교적 과학은 철저한 기독교 정통주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용이하게 소탕시킨다는 점이다. 모든 유약한 이론들, 연체동물식 사상구조나 졸속한 사변들은 전멸을 당하고 말 것이다. 결국 싸움은 견고하고 철저한 정통파와 견고하고 철저한 불신앙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진리 전쟁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은 어거스틴 대 콤트, 아타나시우스 대 헤겔, 루터 대 쇼펜하우어, 밀 대 칼빈의 싸움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과학의 자연주의와 기독교의 초자연주의와의 싸움으로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는 싸움이다. 가로 열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과학과 기독교는 어떤 충돌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생물학, 화학, 물리학, 천문학 등의 위대한 가치를 인정하며 20세기의 눈부신 발전은 이들의 공헌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 원천이 무엇이든 진리를 환영하며 결국에는 그 진리가 기독교를 입증하리라고 믿는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선언하였다. 확실히 우리가 과학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반기독교적 아니 심지어 무신론적 원리에 그들 스스로의 이론을 구축하고 이것을 종교와 철학의 영역까지 도입하려 하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말하려 하는 불신과학자들과의 싸움이라 하겠다. 가로 닫고. 기독교 역사상 많은 다른 신학 체계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져갔지만 이 체계만은 지금까지 견디왔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이론 체계들 어떻습니까? 옷만 바꿔 있고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지금도 등장하고 있고 계속해서 여러 교묘한 방편으로 정말로 개혁신앙을 가장해가지고 또 어떤 가라지를 통해서도 그런 장난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비교적 근대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알미니안주의도 종교개혁 이래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프로테스탄트 교회 회의 및 신조에서 제외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의는 카톨릭에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어거스틴이 4세기 예정론을 기독교의 중요 교리로 인정함으로써 카톨릭은 한 번도 알미니안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네스토리안주의, 아리안주의, 펠라기안주의, 반펠라기안주의, 소시안주의.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도 공허한 이야기인 것이 세미펠라기안주의잖아요. 카톨릭은 원래부터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알미니안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적이 없을 뿐인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가 원류인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칼빈주의, 어거스틴주의로 불리는 이 체계는 지금까지 근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만 진정한 체계라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우린 다른 이름으로 불려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사적인 기독교의 정통신앙 교리를 갖다 강조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 박사는 칼빈주의를 새롭게 수정한 모든 체계들은 다 붕괴되었고 오직 순수하고 일관성 있는 초자연주의적, 복음주의적 칼빈주의만이 모든 기독교 교회를 압도하려고 위협하는 자연주의 홍수에 대항하는 난공불락의 방파제로 남아있다고 말하였다. 논리적이요 조리 있는 지성은 칼빈주의에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체계가 논리 정연하기 때문인데 그 사실은 반대론자들까지도 인정하는 바이다. 칼빈주의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게 되든가 아니면 증오하게 되는데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는 거고, 설사 그것을 증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말할 때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으로 헤쳐먹은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없었다면은 그 반대의 견해도 나올 수가 없죠. 증오할 수도 없고. 때때로 이 주의는 너무 논리적인 면만 강조하고 정서적인 면은 등한히 한다는 비평을 받는다. 물론 칼빈주의는 마치 무연탄과 같아서 지푸라기처럼 확 불이 붙진 않지만 한 번 붙은 불은 강렬하며 오래 지속된다. 미터 교수는 말하기를 칼빈주의는 종교적 그룹들 가운데 이지적인 면에서 가장 탁월하다. 그것은 변증론으로 유명하다. 칼빈주의자들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논리학자들로 인정을 받는다. 홀메스는 집사의 걸작이라는 그의 해학거에서 바로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다. 즉 어떤 교회 집사 한 사람이 아주 이상적인 마차를 제작하였는데 그 마차는 다른 마차들처럼 수시로 조금씩 망가지는 일은 없었으나 공동예배당 앞에서 단번에 망가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칼빈주의도 논리적 걸작품으로서 수세기 동안 전속해왔지만 결국 뉴잉글랜드에서의 선험주의가 세력을 얻자 일시에 붕괴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것은 제가 용어의 정의 시간에 제가 이 부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칼빈주의가 지나치게 논리적인 면만 강조한다는 비난은 전혀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것을 호의적인 견지에서 이 체계에 접근했던 사람이라면 쉽게 그 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만일 실수를 해야 한다면 정서 쪽보다는 이지적인 쪽에서의 실수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체계가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히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체계를 자랑스러워한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을 조금 한 챕터만 더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이 교리들은 이해만 되면 지극히 합리적인 교리들이다. 아마 칼빈주의처럼 그렇게 심하고 가혹하게 오해를 받아온 사상체계도 없을 것이다. 칼빈주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체계에 대해 신중히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비난한 것이었으며 사실 이 체계를 반대한 사람들은 이 체계와는 관련도 없고 조리에도 맞지 않는 낭설들을 가지고 그랬을 뿐 이 체계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의정은 특히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보는 성경적 교리인데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애정을 조소한다. 만일 어떤 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아방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면 애정론이 확실히 그런 교리다. 솔직히 말해 애정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이 교리의 단순한 해설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교리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경건하고 사려 깊은 정신의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다른 여러 교리에서와 같이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 교리의 기반이나 구조를 신중하게 검토해 본다면 설사 그 역설적인 특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줄어들기는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체계를 감정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교리가 풍부한 성경적 권위 위에 세워진 교리임을 살펴보았다.
게다가 자연의 법칙 및 인간 생활의 여러 사실로부터 나온 증거들을 첨가해 볼 때 이 교리는 정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칼빈주의는 결코 그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논리적이요 비도덕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을 찬미하는 교리이다. 물론 이것은 자연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교리이다. 성령에 의해 개발되지 않은 이성에게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일 것이다. 아마 우리대로 구속 계획에 대한 이론을 전개시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구주의 대속 원리를 전개시킬 사람은 1000명에 한 명꼴도 안 될 것이다. 잔 키운스는 육체적인 사람 즉 중생치보다는 이생의 판단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진리로부터 도망하지만 영적인 사람의 판단은 애호의 정을 가지고 용납한다고 말하였다. 프라우드는 설사 아르미니안주의는 우리들의 감정의 호소하는 힘이 강하고 칼빈주의는 가혹하여 우리들의 감정의 호소하는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은 칼빈주의다 라고 말하였다. 확실히 칼빈주의는 인간의 이성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감상보다는 사실에, 추측보다는 지식에, 감정보다는 양심에 호소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체계에서 일종의 묘한 어리석음밖에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교리를 연구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믿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교리가 불확실하거나 어렵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고 죄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일단 이 체계를 용납한 사람들은 거의 자기들이 자신의 인생관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의 눈길이 닿는 어느 곳에나 두려움에 가득 찬 맹목, 무지, 무감각이 있음을 보고 놀라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런 암흑 중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예정은 섣부르게 알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므로 알려면 깊이 알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거룩한 교리를 아예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한 영국신의 포프의 말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이 웅대한 원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소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는 전혀 없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간의 사상, 감정, 충동까지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라고 단정하면서도 한편 인간은 이성을 지닌 자유행위자로서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라고 가르친다. 즉 예정, 주권, 유효적임의 섬적인 지배교리는 이성적 피조자인 인간의 자유 및 책임교리와 변종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정에는 난제가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예정을 부인하면 할수록 더 크고 많은 난제들에 부딪히게 된다.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선하신 어떤 존재자가 우주를 창조한 후에 그것을 마치 주인 없는 배처럼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관념을 뒤엎어버리는 추측으로 성경의 증언이나 우리 경험 및 상식과도 위배되는 사상이다. 찰스 하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그의 논문 서문에서 신학은 철학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신학은 진리를 발견한다거나 혹은 그것이 가르치는 바를 진리로서 다른 여러 진리들과 조화시키는 학문이다. 신학의 영역은 단지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계시한 바를 서술하고 가능한 한 이 서술들을 그릇된 견해와 반대로부터 옹호해 주는 데에 있다. 신학의 이와 같은 제한된 겸허한 직능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와 목적에 대해 말할 때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논함에 있어서 성령이 친히 본 주제에 대해 제시하신 것만 진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까지.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부분 읽고 5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하시는 게 용납되지 않았었나 봅니다. 조선 중기에 태어나 허균과 쌍벽을 이룬 대문장가였지만 황진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밭을 버리고 이곳에서 평생 풍류와 문학을 즐기며 39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조선 중기 문학가이며 문장가로 주체 사상을 지녔던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었습니다. 백호 문학관
시은. 넘어간다. 노래 하나 불러봐. 앉아 반자 다른 발 아린 작게 비치네 소속하는 이사로 사속하는 이사로 반자 다른 발 아린 작게 비치네 와. 나비야 이나가 우노라 누랑 나비 흰나비 주나 우노라 볶아나비 또 방긋방긋 무시나 담대로 깨깨깨 하나 춤춘다 우. 박수. 우리 좀 잘했다 우리 시은이. 사랑해요. 예,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시간 책 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주제 여섯 번째 주제 앞도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이 여섯 번째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저도 살짝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읽고 또 집에 얼른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부분부터 다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불리는 이 신학 체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영국 의회가 소집했는데 그 회기가 약 5년 반 걸렸으며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어제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시작을 했죠, 여러분. 1648년에 끝났다. 그 회의 대표는 영국과 옥스퍼드 및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온 목사 121명, 귀족 11명, 평민 20명, 스코틀랜드에서 온 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그 회의가 이룩한 수고의 역량이나 정도로 보아 혹은 후세에 끼친 영향으로 보아 그 회의는 역대의 개혁교회가 개최했던 모든 회의 중 가장 으뜸이다. 이 회의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가장 특기할 만한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영국의 개신교 역사상 성경 전체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한 신조로서 지난 4세기 동안 신학상의 걸작품이라 불리워왔다. 이제 5세기 되었죠? 워필드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일찍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든 신조 중 가장 완벽하고 정교하며 생생한 표현으로 성경의 진리를 집대성한 것이니 복음적 신앙의 임무라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적 신앙을 존속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마어마한 찬사죠. 로이처 박사는 1929년 미국 북장로교 총회 석상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종교적 신학적 천재들의 역작이요 소위 종교개혁이라 부르는 종교 부흥운동의 귀중한 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간명하게 구체화시킨 신조로 간주되어 최소한 영어권 내의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신조가 없을 만큼 뛰어난 작품입니다. 내가 이 상에서 이 훌륭한 신조의 특성을 요약하여 말한 것이 혹 어떤 이들에게는 부당한 과장이나 순전히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신조나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는 풍조가 있어서 우리의 신조도 이런 섭섭한 일을 당하여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 신조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에게서까지도 소홀히 대접받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뉴욕의 메소디스트 애드버케이트지의 편집인이었던 커리 박사는 신조에 대한 사설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리켜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유능하고 명료하며 포괄적 체계로서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의 지적인 위대성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기념비적 신조라고 말하였다. 이 이상적 신조에서 우리는 일찍이 인간의 정신이 신학적 진리에 대해 가졌던 가장 운대한 개념을 보게 된다. 하나의 체계로서 이 신조는 다른 어떤 신조들보다도 훨씬 더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걸쳐 귀중한 보화로 존중되고 있다. 또 이 신조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교리적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교리를 신봉하는 자들은 믿음에 대한 확고한 근거가 있어서 인간의 괴계나 모든 교리적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짜여지고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진술되었지만 오늘날 장로교나 개혁교회의 교인뿐 아니라 이게 100년 전이에요. 심지어 교역자들까지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사회 초대 이사장이었던 스티븐슨 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25년간의 교리적 혼란 속에서 무시되고 거의 잊혀졌으나 조금도 수정 또는 수선되지 않고 장로교 헌법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은 기독교의 신조이며 매 줄마다 용기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신조이다. 이것은 또 그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풍성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조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이상적 신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에 대해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자, 7번째로 쭉 갑니다. 이 교리는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이번에 이제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데오리 문답 이것을 데오리 문답까지 하고 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관련된 것들은 다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또 한번 다루도록 뭐 교회에서는 다 했죠.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또 한번 다루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설교하는 방향으로 좀 가보려고 해요. 오후에 그렇게 했을 때 보다 더 이제 그것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설교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권적 예정 교리는 칼빈주 체계의 다른 교리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가르쳐지고 설교되어야만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교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과 자신의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토록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기도 한 이 진리가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단지 신학자들 간에만 알려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교리들 중 가장 위안을 주는 교리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이 교리는 다른 모든 교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리도 이 예정 교리 없이는 순수하고 충분하게 설계될 수 없다. 성경의 모든 교리들은 상호 보완적이요 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리라도 다른 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정은 바로 이 모든 교리들을 통합 조직하는 교리여서 이것을 버리면 다른 모든 교리들도 그 참뜻이나 상관적인 중요성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게 된다. 기독교 체계에서 예정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잔키우스는 다음같이 말하였다. 학문의 전 계통은 상호 유대 속에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일종의 교호적 관계에 의하여 결합 또는 결속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의 모든 체계들도 예정론을 근거로 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 체계는 모래 위에 세워놓은 체계처럼 쉽게 와해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전체를 합착시키는 접착제이다. 아니 그것은 전 구조를 살리는 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복음적 교리의 전 조직의 속속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을 제거하면 복음적 교리는 심한 출혈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만일 복음의 어느 한 부분을 훼손시킨다든지 간과한다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사실 어떤 사역자에게도 성경 중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구절을 가위로 베어버릴 자유는 없다. 그런데 온갖 실용적인 구실들을 붙여서 중요한 교리를 설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일부러 간과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행위 아니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직무유기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성경을 파괴시킨 행동이죠. 바울은 개종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만일 오늘의 교육자가 바울의 이 말을 자신도 할 수 있기 원한다면 이 중요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 교리를 반복해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특히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와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눈에 띄게 강조했다. 로마서에서 그는 실제로 이 교리를 전 세계 앞에 제시하게 되었고 그 위에 우주적 각인을 찍었다. 만일 바울이 이 예정론을 아직 방문한 적도 없는 로마교회 초대 신자들에게 써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확실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였다. 요한복음에서는 선택이나 유기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간접적으로 시사하지 않은 장이 한 장도 없을 정도이다.
만일 어떤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양식 있는 사람이 예정 교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이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지고 있는 교리이다. 더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진술해 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리를 가능한 한 많이 가르치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정에 대해 무지하다면 그 전신갑주의 커다란 부분이 결여되고 말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예정론을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였는데 때로 그가 예정을 너무 거리낌 없이 가르친다는 비난을 들으면 그는 우리는 성경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 비난을 일축해버렸다. 루터와 칼빈도 이 진리를 강조했는데 칼빈이 이것을 아주 명료하고 힘있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체계를 가리켜 칼빈주의라 부르는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만이 아니고 후에 홀랜드, 스코틀랜드, 웨스트민스터 회의 당시에 영국 초기에 미국에서도 이 교리는 널리 전파되어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심오한 신앙의 확신을 심어주는 도구가 되었다. 선택교리는 교회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칼빈의 확신이었다. 만일 그것이 이처럼 강조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놀라운 교리가 사장되고 망각되는 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는 확신하였다. 그의 견해가 아주 정확했다는 것은 그것이 영국이든 스코틀랜드, 홀랜드, 그리고 미국 혹은 카나다든 그들의 온갖 실용적인 구실 때문에 이 교리를 강조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모두 이 교리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은 그 메시지 그대로 전해야지 거기에 가감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메시지 중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예정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나라의 대사는 자기가 받은 메시지 전체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나라의 최고 권위자의 생각을 충분하게 가감없이 전달해야만 한다. 만일 그가 이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가감해서 전달한다면 그는 화를 당하게 되거나 심하면 목이 잘릴 수도 있다. 그리스도의 사신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책무죠.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분명히 제시된 교리이다. 이 교리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여긴 줄이에요.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주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죄인이며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무력한 존재란 말을 듣기 싫어한다. 그런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굴욕적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리스도 없는 잃어버려진 자라면 그 사실을 빨리 할수록 더 좋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를 꺼린다면 이는 주께 불충이요 동료 인간에게는 우리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이 된다. 사람들이 이 교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이 교리를 전하지 않으려는 것은 마치 환자에게 고통을 줄까봐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술을 거절하는 의사의 행위와 같다. 만일 이 교리를 두려움 없이 줄 용기 있게 설교했다면 현대주의와 불신앙이 오늘날처럼 우리 교회의 잠복에 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게 했을 경우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의 수는 적어질지 몰라도 오히려 기독교 사역에서는 소수의 그들이 더 충성되고 유능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정말 얼마나 바르고 신실하게 이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단지 잘 보이지 않을 뿐인 것이지. 또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귀한 성도가 많이 있는 한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자세를 견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교리를 전파하면 약간의 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논란을 순전히 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논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초기 기독교 시대와 중세교회 때 이교도나 이단들이 교회 교리에 대해 가한 공격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교리를 재검사해 구체적으로 완성하게 했고 실제로 그랬죠.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화 및 광화하게 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요청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에 관한 책과 논문을 쓴 뛰어난 성직자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교회는 이렇게 해서 산출된 지적 영적 결실들에 의해 크게 풍요로워졌다. 사람들이 더 이상 교리적 설교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다. 성직자로 하여금 성경적 교리를 자신이 먼저 확신하게 한 다음 그것을 생생한 문제로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해보라. 그러면 공명하는 청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시사, 사회, 정치, 단순한 윤리 문제들을 논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신비하고 유치한 철학적 잔재들로 자신들을 채우려 하고 있음을 본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 있어야 할 위치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신학적 혼란과 방황 속에서 이 위대한 교리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바르게만 설교된다면 이 교리들은 매우 재미있고 유익할 것이다. 성경 교사로서 저자의 경험으로도 이것처럼 학생들의 감동을 주고 그들의 주의를 끌었던 다른 주제는 없었던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더욱이 만일 칼빈주의가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버려져야 한다면 어떻게 장로교가 하나의 분리된 종파로서 지금까지 계속 전속해 올 수 있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장로교 체계의 아주 분명한 교리인 예정론에 대해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제가 보수 장로교회에서 직전에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데 이중 애정 교리를 몰라. 애정 교리를 자체를 모릅니다. 몰라요. 제대로 인식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보편 구원론 쪽 인식들을 다 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목회자가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정에 대한 확고한 어떤 개념이 없다. 누구 탓을 해야 될까요? 목사 탓이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교육의 부족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의 교회들을 최소한의 공통 교리만을 가진 교회로 연합하려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사악한 현대주의 운동이죠. 애정은 순전히 기독교인을 위한 교리이다. 비개종자들에게 이것을 설교하려면 상당히 조심해야만 한다. 비기독교인에게 이 이론의 진실성을 확신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 반항한다. 만약 보다 단순한 기독교 진리들에 대해 알기 전에 이전부터 강조한다면 그는 그것을 오해하기 쉽고 그럴 경우 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비개종자나 초신자에게 설교할 때는 주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 예를 들면 믿음, 회개, 도덕적 갱신 등을 제시하고 강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 단계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에 관련되는 보다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치 우리가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 대수나 미적분부터 시작하지 않고 단순한 산수부터 시작하듯 여기서도 우선 초보적 진리부터 제시해주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그런 다음 이 사람이 구원받고 기독교인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 구원에 있어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자기는 2차적일 뿐이라는 것과 자기는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칼빈 자신의 설명처럼 애정은 어린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벅찬 문제이다. 스트롱도의 교리는 그 이해의 온숙한 정신과 깊은 경험을 요하는 성경의 심오한 교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초신자는 이 교리의 가치, 심지어는 그 진실성까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이 교리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비개종자나 초신자는 이 교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지만 신앙의 길을 어느 정도 걸어온 성숙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교리를 귀중히 생각한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전개함에 있어 첫 부분에서 애정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유의할 만한 일이다. 그는 먼저 기독교 체계의 다른 교리들만 전개시켰고 심지어 당연히 교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7군데에서조차 이것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 교리를 충분하게 전개시킴으로써 그 전체 체계의 최후를 영광스럽게 장식하였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이 교리를 전할 때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에 근거한 교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8번째, 교직임직 서약과 그 임무입니다. 개혁장로교회에서 성직을 받은 목사와 장로는 자기 교회 신앙 고백을 성경에 가르치는 교리 체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며 채택한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한다. 제가 어제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서론 진행하면서 여러분다. 이 신앙 고백은 철저히 칼빈주의적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자 외에는 아무도 이 임직을 정확하게 이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알미니안주의자는 칼빈주의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도 없으며 만일 알미니안주의자가 칼빈주의 교회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건전한 신학뿐 아니라 건전한 도덕성마저 상실하고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칼빈주의적 서약을 한다는 건 정직한 사람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많이 봤죠. 서약할 때는 진짜 그냥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완전히 알미니안식의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또 그리고 완전히 칼바르트 추종자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교단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한둘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약해놓고 그렇게 목사 자격증이 갖고 싶었습니까? 왜 그런데 도대체 그 개혁신학교에 와가지고 그릇 따위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관계를 다 끊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임직 서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커밍아웃을 하든지 말이죠.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숨어 들어와가지고 왜 바르트를 추종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추종하냐 이 말이에요. 웃기는 것들이죠. 오늘 명목분인 칼빈주의 교회 강단. 명목분이에요 진짜. 말만 칼빈주의 신학교, 칼빈주의 신학 체계 아래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말하는 거 들어보고 하는 거 들어보면은 순전히 개혁신앙의 본질이 뭔지 몰라. 우리 강단에서도 기독교 서적이나 신학교에서처럼 알미니안주의가 주장하는 인간의 공로 및 자유의지 교리가 들린다. 오늘의 개혁 장로교회는 그들의 위대한 교리적 유산에 대해 근본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0년 전이라니까 이게. 그럼 지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칼빈과 루터, 위대한 청교도 목사, 그리고 그 이후 위대한 신학자들의 저서는 그 제목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오늘의 젊은 신학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이 저서들의 학자적인 형식과 부담스러운 문체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연구하기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우리는 신학 연구가 단순히 그것이 주는 기쁨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신학의 고전 중 한 권을 손에 들 때 우리는 거기서 소설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봉사하려고 하는 교회 교리를 잘 알지 못하면서 성직에 들어가며 또 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표준에 따라 설교하면 그를 이상한 교리의 선동자로 간주해버리고 저 같은 사람은 특이한 사람으로 솔직히 말하면 낙인 찍죠. 그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들로선 독단적인 견해나 신학적 편견이 없다고 기뻐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현대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의 광교주의적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신념과 확고부동한 정체를 가진 자들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칼빈주의 교리를 믿지 않는 것 같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했던 엄숙한 임직 서약과는 반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했던 그 신조를 교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파괴시키려고 강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만일 이 교리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들의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명쾌하게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켜야 할 것이요, 만일 이 교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빼버려야 할 것이다. 정직은 장사나 상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학에서도 중요하며 또 정직은 정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종파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장로교 목사는 별표 자유로운 병사가 아니라 이 교리 체계를 굳게 믿고 지키기로 맹세한 한 사람의 장로이다. 계속해서 따라서 장로교 강단에서 이 교리를 부인하는 자는 자신의 임직 서약에 불성실한 자이므로 자기 견해를 지지해주는 종파로 물러가야 한다. 예정을 부정했던 내 신학교 동기 듣고 있니? 너 왜 그러냐? 아직도 안 믿니? 진짜? 나 아직도 궁금해. 내가 왜 반말을 하느냐?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제가 가르치던 애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반말하죠. 자기가 믿거나 가르치지 않는 신조를 단지 외부적으로만 수락함으로써 오게 되는 명예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자, 여러분 진짜 이 교리뿐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장로교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어떤 내용, 교리 체계라도 부정한다면 말이죠. 쉐드는 정당의 강령이 정치인들 사이에서 엄숙한 것 이상으로 교회 신조는 교인들 사이, 이것도 이제 의미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봐봐요. 그냥 한 개인의 사당화 돼버렸잖아요. 거대 두 야당, 여야 정당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파에 대한 서약을 어기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당이 당원들의 서약 위반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이 위반 행위를 알아내고 고발하는 데는 그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공화당 내 한 당파가 일어나서 그 당에 전적으로 충성할 것을 고백하고 민주당 및 그 외의 다른 정당들과 구분되는 그 당의 근본 원리를 채택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얻어낸 직위와 봉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공화당의 강령을 변경시키려 한다면 아마 그 정치적 부정에 대한 책임은 공화주의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을 것이다. 당 훈련 실시에서 이런 당쟁주의자들은 그 직위에서 해임되고 정치기구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만일 그것은 정치적 이단 색출이나 박해라는 원성이라 한다면 공화당지는 그 원성에 대해 당연히 비난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치적인 부정을 저지르고도 그 당이 지지하는 정책보다 조금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했을 뿐이라는 미명하에 관대한 처분을 요구한다거나 그 당의 대다수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서도 당에서 주는 봉급을 계속 받고자 한다면 그는 아무도 당신대로 공화당에 억지로 가입하라거나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하지 않을 테니 이 당에 가입하거나 남아있으려면 비밀로든 공개적으로든 당의 강령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당연한 거죠.
이처럼 공화당의 강령은 공화당원을 위한 것이라고 모든 면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데 칼빈주의 신조는 칼빈주의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의심받고 있는 것 같다. 만일 민주당의 중심부에 한파가 생겨나서 계속 당내에 남아있으면서 당의 체제를 공화당의 원리와 방법으로 바꿀 권리를 요구한다면 뭐 미국도 이제 끝나버렸지만 이런 거 이게 예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파가 있어야 할 곳은 민주당내가 아니라 당외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물론 그 파는 그들의 독자적 견해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금과 영향권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사견을 주장 유포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다. 따라서 민주당 그 불평 분자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이 독자적인 견해를 갖는 것을 금할 수도 없고 금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우리 조직 내에 있으면서 당신들의 사견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냥 장로교 내에서 헛짓거리하고 헛소리하는 자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응? 그 말이죠. 문제는 그럼 거의 다 나가겠죠.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칼빈주의 교회에서는 교리에서 이탈할 때 법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편협하다든가 박해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난은 불공평하며 교회는 그 교회의 목사나 교사들에게 그 교파 기준에 맞도록 설교하고 가르치라고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을 갖다가 여러분 예배 모범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것을 갖다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교단이 가지고 있는 책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쓸데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놓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역 교회마다 그냥 목사에 따라서 그냥 완전 천차만별해. 솔직히 말하면 장로교 목사의 탈만 쓰고 있지 그냥 순복음이나 알미안주의식의 목회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목회하고 있고 그렇죠? 신사도운동 다 하고 있고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서로 크게 다른 교리 체계를 가진 여러 단체들을 통합시키려는 교회 연합운동에 거의 열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알 것이다. 우리는 칼빈주의 체계만이 성경에서 출발했으며 이성의 그 타당성이 입증된 것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가장 견실하고 유력한 이론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견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인정하며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선에 대해서도 기뻐한다. 우리는 다른 신학체계들이 우리의 신학체계와 유사한 것은 기뻐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성경보다 적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메시지를 허약하게 만들 수는 없다. 만일 어떤 연합체가 칼빈주의를 성경에서 가르쳐진 진리의 체계로 완전히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연합체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미달되는 진리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력 있는 진리를 포기하는 짓이요. 그거 타협이죠. 타협. 적당하게 안 됩니다. 그거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에다 다른 교리 체계도 덧붙여 놓는 애매한 체계를 전파한다는 것은 가치없는 짓이라는 것을 한다. 그래서 못 섞이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니까. 우린 이런 연합운동의 결과로 생기는 다수인이라는 피상적인 이익은 이 운동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영적 부조화와 비교해 볼 때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교리인 개혁신앙 교리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교리가 될 때까지 장로교인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진술이니까 이거 줄 해놓고 별표 해놨어요.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의 교리인 개혁신앙 교리가 이 세상 모든 교회 교리가 될 때까지 장로교회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장로교회는 살다 당로교회로 죽자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받지는 않지만 오늘날 너무나 등한시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이 교리는 종교개혁가들이 전체적으로 믿고 견지한 것으로 종교개혁 후의 모든 개신교 교회 신조나 교리문답 혹은 논문 등에 포함되었다. 누구든지 오늘날에 인쇄되어 나오는 설교문과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문을 비교해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 두 설교문이 얼마나 서로 상반적이며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인가 하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9번째입니다. 장로교는 진정으로 광범위하고 관대하다. 장로교는 교리를 중시하는 교회이지만 장로교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 교인들에게 그 교회 기준을 완전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요즘 이 시대에는 조금 이제 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원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장로교 교인이 될 수 있다. 당연하죠. 이 교회 목사나 장로는 칼빈주의자기를 요구하지만 평신도에게는 그렇지 않다. 칼빈주의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비록 그들의 다른 신념이 일관성이 없다 해도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주 안에서 한 형제로 교제한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만이 유일하게 그 전체가 다 진실한 체계라고 믿는다. 사람은 성경 전체를 다 믿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그가 성경의 교리책에서 떠나 있는 것만큼 그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끝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점에 대해 해밀턴 교수는 장님이나 귀머거리 그리고 벙어리는 그의 남아있는 감각들을 통해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지식은 아주 불완전하며 부정확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칼빈주의가 체계화시킨 성경의 깊은 교훈을 전혀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아주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은 이들을 참 기독교의 충만한 부요를 다 갖고 있는 유일한 체계인 칼빈주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 크랙 박사는 마치 좋은 표본과 나쁜 표본이 그렇듯이 칼빈주의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종류는 동일하나 정도에서만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다 칼빈주의자가 아니지만 그곳에 도착한 다음에는 다 칼빈주의자들이 되고 말 것이다. 천국에 있는 구원하던 모든 성도들은 다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일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때 모두 칼빈주의자가 되든 아니면 알미니언주의자가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 말에 여러분 그 뜻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적인 교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공통신앙인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이적, 대속, 부활, 성령의 영감 등과 같은 대교리들을 분명히 주장한다. 장로교의 광범위와 관대한 성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할 때 우리는 스미스 박사의 조그마한 훌륭한 책 장로교인의 신조로부터 광범위하게 인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장로교주의의 관용성, 사상과 감정의 자유, 교파적 편협하고 완고한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분명 그 주의의 가장 훌륭한 특징 중 하나이다. 장로교주의의 관용성은 단순한 감상주의나 개인적인 고백 또는 강령 발표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 신조의 근거를 둔 것으로 장로교 교리에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 신조는 보이는 교회는 그 자녀와 그 함께 참 종교를 고백하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선언한다. 이처럼 우리는 그 어떤 특징적인 그 교회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또한 공개적으로 부인하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표준서는 복음주의 자매교회들의 상반되는 견해를 비난하는 어떠한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주의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된 가지들로 분명하고 권위있게 인정하는 현존한 유일의 교회 표준서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장로교 신조에서는 성도의 교통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각자 받은 선물의 분량과 은혜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 안에서 피차 섬김으로 거룩하게 사귀고 교제하는 성도의 교통은 각 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장로교주의의 관용성은 우리의 자매교회인 모든 복음주의적 교회들에 대한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복음주의적 교회 중 어떤 교회들을 다른 계통의 복음주의적 교회를 무시하는데 교회 중 어떤 교회들은인데 이런 태도는 장로교에서는 금물이다. 참 오타 많아요. 장로교는 다른 복음주의적 교회 교인이나 교육자들을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참 지체들로 인정한다. 여러분 이 당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지금 제가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십시오. 이들 중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로 이전하려는 교인들에게 이명증서를 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명증서라 참 꿈같은 이야기죠 이거. 장로교에서는 침례교나 감독교회, 기타 다른 교파 교회들로 이명증서를 떼어줄 때도 우리 교파에 속한 교회로 이전해줄 때와 똑같이 정성을 다해 똑같은 서식으로 떼어준다. 이거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죠. 어떤 복음주의적 교파에서는 다른 교파에서 실시한 성례나 목사 위임식의 타당성을 부인하므로 다른 교파의 교육자나 교인들이 임명해 온 경우 교육자는 다시 쉬치를 받아야 하고 교인은 다시 세례받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계통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실시한 의식을 우리의 것과 똑같이 유효하다고 본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다른 복음주의적 교파 목사를 강단에 초빙하지 않거나 성례적 집행도 하지 않지만 우리 장로교에서는 절대 이런 배타적 행동을 하지 않다. 지금 그런데 엄밀한 성별이 좀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이미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릇된 신앙과 신학을 갖다 전파하는 자라면 절대로 강단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당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면 강단 교류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취지를 갖다 이해하시면서 이 100년 전을 살아갔던 목회자의 이 생각들을 여러분 신학자의 생각을 여러분 잘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행동은 장로교의 정신과 특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우리는 우리 교파의 목사들을 초빙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 침례, 기타 다른 복음주의적 교파 목사들을 초빙하여 강단에 설교하게 하고 성례전을 거행할 때도 공식적으로 초빙하여 우리를 돕게 한다. 우린 참된 그리스도인을 무시하지 않으며
다른 복음지적 교파에서 받은 목사임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른 교파의 성경적 성례전도 무시하지 않는다. 우린 타교파의 동료 목사들을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로 인정하며 그 교파 교인들이 받은 세례도 참된 세례로 인정한다. 우리는 감리교인들의 아멘의 전심으로 화답하며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때 우리도 동참한다. 또한 그대로 우리 성례에 기꺼이 초청하여 예수의 흘리신 피와 살을 함께 마시고 먹는다.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괴벽 또는 기독교적 동정심을 제한하는 어떤 종류의 별난 생각도 갖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종들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장벽도 두지 않는다. 분리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충분하게 숙고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장로교의 정신이 이렇게 관대하다. 장로교의 관대성은 입교의 조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조건에 의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 장로교인이 될 수 있다. 입교하는 자마다 반드시 칼빈주의해야 한다는 요구는 없고 단지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된다. 또 입교자의 신학적 정통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 여부에 관해서만 조사한다. 그는 삼위일체나 대세에 대해 불완전하게 말할 수도 있고 요하셀의 선택 성도의 견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장로교는 언제든지 그를 환영하며 그에게 장로교 교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부여한다. 교회들이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단순히 구원된 여부만 보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셈이 된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논점을 잘 여러분 파악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장로교는 이런 교회적 압제와 배타성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거 큰 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습니다. 그거는요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교회 모든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장로교의 천국문은 폭이 넓고 관대하여 마치 한나라의 천국문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것처럼 열려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은 수평이동이 거의 일반화된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쉽게 말하면 진정한 구도자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신자가 결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 성별 문제 때문에 거짓 교회에서 떠나 있는 그런 신자들을 갖다가 분별해서 교회가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참작하시면서 읽어야 이 말입니다. 자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교인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후 스미스 박사는 그와 같은 성교 업적을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로 요약하였다.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변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자 마지막 10번째 오늘날 칼빈주의가 부진한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칼빈주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명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신자들이 더 찾아보고 열심을 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죠. 현대의 사상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칼빈주의 운명이 쇠잔해졌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심지어 전에는 칼빈주의가 흥왕했던 모든 나라들까지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 존재가 유야무야한 상태로 되어버린 곳이 많다. 예컨대 프랑스, 스위스, 독일, 칼빈주의가 성행했던 나라에서조차 더욱이 저명한 종교적 지도자들 중에서조차 철저한 칼빈주의 신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영국에서는 사실상 칼빈주의가 없어진 상태이고 미국에서도 칼빈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교회는 극히 적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코틀랜드 화란에서는 아직도 이 주의를 열렬히 전파하고 있으니 기쁜 일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대한민국을 뺐죠. 이때는 없으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렬한 목사들이 많이 있죠. 여기도 신학자와 오늘날 교회 안에 칼빈주의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교회의 발전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 어떤 때는 흥하고 어떤 때는 쇠하나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 진리는 비록 땅에 떨어져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법이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연수가 영원 무궁하신 것만큼 영원 무궁할 것이다. 칼빈주의가 많은 원수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칼빈주의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인간이 타락된 본성 그대로 있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가 강팍한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한 칼빈주의는 많은 이들에게 기분 나쁜 사상체계일 것이다. 따라서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 중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불의의 명성을 지닌 스위스 종교개혁가 칼빈이
한편으로는 가장 열렬한 사랑을 받지만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격심한 증오를 받았다는 것.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칼빈 혐오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잖아요, 저번에.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기 때문에 세인들의 불신앙에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 아무리 지혜롭고 명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적절히 표현하였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신앙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복음 전파는 사람에게 회개의 외적 조건을 줄 뿐이요 그 중심을 감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칼빈주의 체계는 항상 심한 반대를 받아왔다. 그리고 지금도 미증유의 격심한 반대를 받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어리석은 인간이 서로 동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주권자이신데 중생하지 못한 인간은 죄로 눈이 멀어 반항하며 어떤 통치자도 원치 않으며 특히 절대적 통치자는 더더욱 원치 않는다. 상대주의 시대니까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십자가의 분명한 도에 대해 아주 강렬하게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펠라기안주의, 자연주의, 선행과 은혜의 협력으로 구원한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체계,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마음에는 아주 잘 받아들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미니안주의자라고요. 인간은 만일 복음이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마음에 잘 맞는다면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아주 다른 복음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느 곳에서든 거의 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났지,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난 곳은 아주 드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맥패트리치는 말하기를 어떤 곳에서는 칼빈주의 환영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줄 성경에 계시된 죄와 은혜의 교리가 환영받지 못한과 같은 원리이다 라고 했다. 오늘 칼빈주의가 부진한 상태에 있는 또 다른 이유, 이 주의가 줄 초자연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데 있다. 칼빈주의는 영혼으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건과 사물들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 일체의 자연현상과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 우주 만상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을 본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초자연주의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보로 다니죠. 웃기는 것들이죠. 특히 칼빈주의에 대해 적대적이다. 오늘날은 자연과학을 강조하는 시대요, 사상이나 감정에서는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시대이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까지도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고 그리스도는 단지 위대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려는 경향이 있는 시대. 자유주의의 산물이죠. 예수를 도덕적 모범으로 보려는 그런 성향들, 어떤 혁명가로 보려는 성향들, 그 형태가 순전히 자연주의적이요 자력구원적인 오늘날의 근대주의는 항상 칼빈주의와 정반대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대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자연주의적 종교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그러므로 초자연주의를 아주 강조하는 칼빈주의가 오늘날 인기가 없을 것은 당연하다. 칼빈주의를 고수하는 자의 수가 소수라고 해서 놀랄 필요는 없다. 왜냐? 성경의 교리가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은 결코 인기투표 결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인 숫자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하죠 여러분? 워필드 박사는 현대가 칼빈주의 대하에 가지는 태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칼빈주의는 유신론에 대한 가장 옳은 해석이요 가장 고상한 개념의 종교요 가장 순수하고 견고한 표현의 복음주의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인간의 자존심, 자유에 대한 주장, 자기 능력의 과시, 타자의 의지에 지배되는 것을 인정치 않으려는 자세를 생각해보라. 자기는 본래 선량한 성질을 가졌다거나 자기는 자기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에 족한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죄인의 철저한 자신감을 생각해보라. 이 세상에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에 대한 절대의존 의식, 그리고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역할도 행할 수 없다는 전적 무능력에 대한 자각을 활발하면서도 생생하고 강력하게 보존한 일은 어렵다는 사실이 이상스러운가?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칼빈주의가 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새로이 인식된 능력들을 의식하며 성취감과 물질적 풍요의 자망심에 도취되어 있는 이 물질적인 시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그 온전하심 속에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지키고 계속해서 전능하신 삼위의 능력자에 대한 우리의 의존의식을 고수하며 계속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과 무력함에 대한 깊은 인식을 보존해야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본원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칼빈주의가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이러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즉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 대한 비전이 넘치는 성공의 열기들에 가려 비전과 관련한 제 강의 있으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체로 희미해졌다는 것이요 종교적인 정서가 삶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복음주의적 태도가 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왜 그런 열정으로 천국을 취할 수 없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별로 흥미있는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린 실망할 까닭이 없다. 교리보다는 사회 문제를 강조하는 현대 교회는 다른 시대였다면 분명 교회 밖에 있었을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쭉정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 버린 시대예요. 예전과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칼빈주의자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해서 칼빈주의자의 실질적인 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워피드 박사의 말처럼 오늘날 세상에는 칼빈주의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요. 오히려 더. 심지어 표면적인 칼빈주의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칼빈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대 사상 중에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칼빈주의 개념에 이익이 되는 듯이 보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속에서 은퇴하여 조용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소원하며 그 마음은 칼빈주의 진수인 하나님께 대한 전적 의존으로 가득 차 살아가는 겸손한 영혼들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칼빈주의가 과거의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현대와 미래에도 그렇게 되리라고 깊이 믿는다. 마지막까지도 우리 신앙의 소망, 우리 구원의 소망은 개혁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보루가 되겠죠. 이와 거의 일치하게 로이처 박사도 다음같이 말하였다. 지식에 미혹되어 신주와 교리를 무시하며 무신론적 자연주의와 범신론적 진화론의 조류에 도취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신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현대가 초자연적 계시와 구속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칼빈주의를 가장 완악하게 불신앙적으로 대적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 세대 전에 스미스 교수가 예측했던 대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대의 불신앙적인 과학이 철저한 정통주의를 제외한 모든 종교 사상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린 이 도전을 결연히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리고 힘을 내자. 왜냐하면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식을 전적으로 상실해버리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우주 통치권을 포기할 수 없듯이 칼빈주의도 결코 지상에서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너 박사님,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신학은 살아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저명한 교회사 교수 제임스 안토니 프로우드, 당시의 생명 없는 종교에 대하여 오늘의 종교는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종교가 아니다. 저들의 종교는 칼빈주의였으니 이 주의는 영적 부패를 타파했고 여러 왕들을 그 왕자로부터 몰아냈으며 허위와 기만이 가득했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적어도 한동안은 정결케 하였다. 칼빈주의는 비진리에 대해 반기를 드는 정신이요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계속 나타나는 정신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신 한, 또한 인간이 짐승이 되지 않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오랜만에 등장하죠. 칼빈주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쇠퇴하여 사라지고 말지라도 칼빈주의만은 그대로 존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학계 많은 인사들이 이 주의를 연구하다가 지쳐버렸다. 그 이유는 이 주의가 너무도 심오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의는 진리이며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구심을 계속적으로 야기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제가 로렌 베트너 박사의 이력을 갖다가 처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읽으면서 소개했잖아요. 원래 이분이 감리교에서 출생했고 자랐어요. 그 베이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서 저자는 베트너 박사요, 칼빈주의 교회에서 영향받지 않았으며 저자가 이 교리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이 교리가 얼마나 혁명적인 것으로 보였는지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음을 이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저자는 대학 시절 한 크리스마스 휴가 중 우연히 찰스 아지 박사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조역신학 제1권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적정에 관해 한 장을 할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저자가 하나님의 적정으로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이 진리들을 아주 생생하게 서술하고 있었다. 더욱이 저자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심한 투쟁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런 위치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겪어야 본인과 같은 입장에 도달하게 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는다. 저자는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가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 체계를 가르친다고 확신하게 될 때 그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그 교회를 그만두는 데는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안다. 그의 전실한 친척, 친구들 대부분은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요. 지금 교회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장로교 교인이면서도 이러한 교리들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순수 장로교인들에 대해 일말의 반대 의사라도 표시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 테니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말이다. 정말 최대한 절제해서 표현했죠. 예, 끝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부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무려 거의 100년 전에
지금 저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와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은 한결같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1, 2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5부를 같이 읽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 6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부인데요. 마지막 6부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읽어야 될까 제가 한번 고민해 보고 한 3번 정도 많이 읽어나가면 2번이나 3번 정도. 그래서 제가 학예사역 전에는 이제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해적론을 이제 마무리하고 학예사역 들어가고 난 다음에 책을 이제 선정을 해서 가을부터 깊어가는 가을에 또 새로운 책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역사 속에서의 칼빈주의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오늘 또 함께 읽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